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세례 임마누엘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시고 경험하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말씀과 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경에도 곳곳에서 세례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중에 단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였고, 성자 하나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십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순종이요 새로운 신분의 선언이요 또 성령의 임재와 새로운 사명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전에 나는 죽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나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결단입니다. 또한 세례는 회개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 가운데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의 열매인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는 분명 회개의 열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전통에선 세례교인을 입교인으로 정하여 교회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도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바울이 가서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다른 복음의 현상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있었어요. 바로 세상의 생각과 신앙이 섞인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해지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무언가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뭔가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라며 사람들을 은사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일들은 지금도 있죠. 이런 헬라 철학과 또는 이와 반대되는 금욕주의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조에 맞대어 오히려 바울은 이런 거짓 종교 혼합주의에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편지를 쓴 것이 대부분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세례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세례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할례다. 죄의 몸에 벗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도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죽음과 부활과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되었고,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젠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함을 누린다. 누가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부활, 자유, 이 세 가지를 말하면 어디서 뭔가 성경 공부를 했구나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좀 더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골로새서에 남겨져 있는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세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지나지 않고서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아멘. 오늘 제가 세례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식, 성례식이 있죠. 오늘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2부 예배 때 여러분 1부 예배 들으신 분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그 성례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례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득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분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세례 줘야지,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세례는 그 안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 가운데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이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그 의미와 효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경험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그냥 내 모든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살고 있는 내 혈기와 내 생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영생이 마치 만사형통처럼 덧붙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고 리셋된 상태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시고자 했다면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는 것,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 제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이제 나는 완전히 텅 비었으니 이제 이 안을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우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시 문헌들을 좀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세례의 문답이 있어요. 집례자가 물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겠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습니까? 네. 질문이 길지만 대충 뭔지 알 것 같죠? 마지막 질문인 건 뭐겠어요? 여러분 벌써 예상이 될 거예요. 마지막, 성령을 믿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물었습니다. 이 문답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랑 되게 비슷합니까? 사도신경. 이 초대교회 세례 문답이 사도신경의 전신이 됩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보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아까 읽었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쭉 하면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하면서 성령 하나님.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이미 사도신경이 정착이 되었고 고백이 짧아졌어요. 그때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신경이 되게 압축된 거예요, 이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고 완전히 죽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죄들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완전히 죽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발현되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죄들을 거부하는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참된 세례의 시작이고 세례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도 매일매일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세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침례를 하진 않지만 침례의 의미로 보았을 때
세례에서 물속에 잠김은 죽음의 의미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례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 베풀 때, 집례할 때 머리에다가 손을 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죽음의 의미죠. 세례를 받는 대상자에게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은 죽음의 의미고, 그곳에 손을 댔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손을 떼는 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례 받는 장면을 보실 때도 바로 그런 신학과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이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그 장면 함께 해야 합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물을 이제 각을 뜨기 전에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안수를 하죠. 그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곳에 모든 인간의 죄들이 전가되는 그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손을 떼고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세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의 은혜가 있는데, 이 다시 살아남은 죽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앞에 한번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안에 드러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말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처럼 세례의 시작에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례는 우리가 한자의 그 뜻 때문에 씻는다라는 것이 되게 강하지만 세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표지인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죽는 것도 안 되고 살아나는 것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는 죽는 것이 가능하고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을 거예요. 범죄와 무할례. 첫 번째는 범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막 죄를 막 짓고 살아가니까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겠죠. 두 번째는 육체의 무할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으니 너희는 만약에 복음이 없었더라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냥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바로 세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다시 살아났다, 나 정말 다시 살아났어 라고 말할 때가 언제죠? 큰 병을 앓다가 회복했을 때, 와, 나 정말 다시 살아났어 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정말 위기의 위기, 정말 망함까지 갔다가 다시 재기했을 때, 와,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나쁜 습관을 고치고 착하게 변했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과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살아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서 말한 이런 일상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은 삶이 개선됐다, 회복되었다라는 어떤 행동이 변한 것이죠. 내 존재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존재의 행동이 변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세례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세례를 통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보다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예전보다 죄를 덜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나.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방향이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과천선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변하는 거죠. 세례를 통한 부활의 경험은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나는 죽고 이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시작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죽음, 부활, 마지막 뭐였죠? 마지막 자유. 네, 아직 시간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죽음, 부활, 세 번째 자유예요. 14절과 15절에 그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례의 의미 그 마지막은 자유입니다. 이전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올가매던 모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리셨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얽매이려고 하는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의 사슬이 발목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사슬을 딱 끊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 이렇게 해야만 잘 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공식에서 너는 자유다. 그리고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그 시간은 바로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의 기록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 두려움, 죄책감 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막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삽니다. 내가 죄의 사슬을 끊었으면 죄만 짓고 회개하면 돼 라고 자랑하면 다닐 텐데, 내가 끊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 우리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 자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방종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그 영화들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그 초대교회 때 그때랑 비슷한 때 영화 많잖아요. 거기서 노예가 해방될 때 그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예 해방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노예가 해방될 때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주인은 아주 깨끗한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노예를 물로 씻어주면서 딱 한마디를 말합니다. 프리덤, 넌 자유다. 뭘 대단히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냥 프리덤, 넌 자유야. 대단한 설명이 없어도 그 자유라는 그 선언 앞에 그 눈물을 흘리죠. 그 장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례가 있는데,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겠죠. 너는 자유다. 이 세상에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는 자유다.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허락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부침을 경험하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너는 자유다. 세례를 통해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전의 죄와 죄책감과 정죄감, 아니면은 이전의 그 죄의 사슬이 오히려 성공의 목걸이처럼 보여서 다시 그 사슬을 발목에다 묶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신앙이 되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무감각해졌을 때, 무덤덤해졌을 때, 우리는 그 세례의 때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자유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에서 물로 씻는 장면들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세례라는 것을 단순한 씻는 거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 역시 자신이 손을 물로 씻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프리덤. 난 자유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인기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손 씻었어. 나는 자유야.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자유가 되나요? 빌라도가 스스로 선포한 자유는 자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포였기 때문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런 권세도 없고 그저 물로 씻는 행위만 하면 자신에게 죄가 없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과 연민, 책임 회피의 의식일 뿐이에요. 그 시슴 속에는 믿음도 십자가의 은혜도 없기 때문에 죽음도 부활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는 자기 죽임과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죄가 회개가 되나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내가 저절로 죽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함께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죽었다가 내가 스스로 번뜩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죄에 머무르지 않고 내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례는 그 죽음과 부활과 자유의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세례는 곧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는 곧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죽음과 진정한 부활과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과거의 습관이나 죄에 묶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세례 받은 때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자유를 묵상하시며 은혜를 누리십시오. 세례는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기억되고 살아내야 될 삶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